요한일서 1장 9절. 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죄의 확신.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뭐냐면은 우리가 살다가 자꾸요 죄에 빠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먼저 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죄는 하타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빗나가다 엇나가다라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거든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에 빗나간 상태, 엇나간 상태,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게 인간의 원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없는 상태다. 이미 죄입니다. 그러면 죄 엄청 짓고 있죠. 오늘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과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아야지 원래 인간의 목적을 이뤄나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야 되는 것이 원래 목적인데 자꾸요 죄 가운데서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죄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상태입니다. 그리고 흐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 흐름이 죄의 흐름 속에 있고 죄 상태 속에 있으면 자꾸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죠. 그래서 근본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 근본 문제가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의 이 사건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자꾸 이렇게 변질시키는데 특히 마귀가 변질시킨 게 말씀에 대해서 변질시켜서 죄는 결국에는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하고 불신앙한 결과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죄는 보통 이 불신앙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 연결되어지는데 이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결정하고 그 인도를 받고 살아가던 인간이 이제 그게 없어진 거죠. 그러면 누가 준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가야 돼요? 이제 하나님 주지 않은 걸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나중심이 됐는데 이 나중심을 누가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계속 그래서 죄가 코어에 있죠. 중앙에 딱 있고 죄를 중심으로 해서 나중심과 마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 상태가 돼 있다라는 거는요. 이미 이제 마귀에게 시달릴 수밖에 없고 그건 이미 나중심인 상태고 이것이 계속 흘러가서 그래서 여기서 모든 죄가 그래서 원래 여기 1대지에 얘기하고 있는 죄의 종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여기 좀 설명해 놓고 그래서 죄의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원죄죠. 이 근본 문제 상태가 원죄를 얘기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고 모든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죄며 하나님 없이 살아온 죄, 하나님 없다고 하는 죄. 그래서 이 죄의 상태는 뭐냐면 그 시편에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로.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불신앙 불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은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보내겠다. 그래서 그 피 언약 붙잡아라. 근데 이 가인이 이 창세기 4장 1절부터 16절을 보면은 가인이 이거를 안 했죠. 피 제사, 피 언약 놓쳤죠. 그러니까 동생 때려 죽였죠. 죽인 정도가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막 자꾸 막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이 원죄에서 나온다는 거죠. 피 언약을 놓치고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니까 요 흐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우상숭배의 죄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나중심이잖아요. 나중심이 돼 있으니까 요 우상숭배 중에서 제가 출애굽기 늘 얘기 드리지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상 중에 결국에는 뭐 형상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 돈이 우상이 되든 사상이 우상이 되든 뭔가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에게 좀 이익이 되고 내가 그것이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 대신 가짜 하나님이거든요. 이 가짜 하나님. 가짜 안식, 가짜 하나님, 이제 이거를요,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짜 안식, 가짜 하나님 그 배경 뒤에는 사단이 있고, 그리고 내가 있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사단과 공범이 된 내가 하나님 아닌 것을 계속 붙잡고 집착하고 따라가는 게 우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종노릇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만들어 놓고 그걸 따라가거나, 근데 그 따라가는 이유도 결국 나를 위해서라니까요. 야, 연월이 시, 사주팔자, 저기 방향, 돈 없는 날, 별별거 다 있잖아요. 막 부적 왜 붙입니까? 예, 뭔가 이제 재수 없으니까 뭐, 그런 거 뭡니까? 재수할 때 그 삼재 뭡니까? 이게 이런 것들 알겠죠? 다 연결돼갖고 우리나라 말 속에 이게 다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보고만이 잘못된 거에 묶여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사주팔자에 사는 겁니다. 사주팔자 운명, 여기에 딱 묶여서 사는 겁니다. 결국엔 사단에게 묶여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만들거나 절을 하고 섬기고, 미신, 징크스, 탐심,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는 탐심도 우상숭배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그리고 하나님 아닌 많은 것들, 그래서 사람들이 허탄한 것을 따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사람들이 자기 이익에 맞는 뭔가를 따라간다고 돼 있어요. 3장에 보면 되게 우상이 뭔지 잘 나와 있거든요. 디모데후서에. 찾아보시면 알아요. 디모데후서 3장 한번 쫙 읽어보시면 사람들이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는 막 허탄하고 틀린 것들 막 따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근본 문제 이 죄하고 딱 연결돼서 결국에는 이런 우상숭배의 흐름 속에서, 그래서 우리 가문이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나를 만족시키려고 했던 흐름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있죠, 가정 안에. 그래서 이 우상숭배의 죄는 반드시 시스템을 동반합니다. 그 가정의 시스템과 흐름이 있죠. 그래서 그 가정에 주로 가장이 그걸 잡는 경우가 많죠. 그럼 가장이 그 시스템을 딱 가지고 뭐예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딱 정해놓은 이 우상과 이 시스템 따라와야 돼.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중심을 안 따라오면 주변 사람들 굉장히 괴로움과 시달림을 많이 당하죠.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이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막 여러 가지를 이제 따르게 하는 거죠. 뭐 이게 제사하는 것도 뭐 이런 흐름 속에 있는 거죠. 제사 왜 합니까 보통? 제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틀린 사상이 돌아있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데 그게 자기가 부모님한테 잘 못한 사람이 있을수록 제사 잘 지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귀신이 됩니까? 맞죠? 근데 자기 부모가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평상시 잘 못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만회하려는 사상도 있고요. 그걸 잘했다. 효자다. 그래서 잘한다. 그게 뭐예요? 그럼 뭐예요? 그렇게 딱 섬기고 내 자식들도 나를 그렇게 잘 섬겨야 된다는 사고 틀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 결국엔 나라고 하는 여기서 나온 나중심이라는 틀인데 요게 그대로 이게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통적으로 해왔으니까 하는 시스템. 뭐 여러 가지 딱 있는 흐름에 걸려서 자꾸 하나님 아닌 걸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우상숭배 계속하면 뭐예요? 3, 4대까지 저주 재앙이 임한다니까요. 어느 날 여호와의 날 저주 재앙이 임하고 우상숭배 심하게 하는 집안이요. 여러분 조사 진짜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요. 불치병, 난치병, 이름 모를 병, 막 이런 병 걸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막 유전병 이런 것도 많이 걸리고 희귀병도 많이 걸리고 희한해요. 정신병자 많고요. 이상하게 그래요. 특히 무속인자들. 이상하죠. 우상숭배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저주장이네. 근데 이런 흐름들에 있으니까 요거는 뭐 그냥 기본으로 짓는 자범죄. 그러니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서 내가 주인된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내가 스스로 짓는 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죄 상태에 있는 사람은 내가 말하는 것도 죄라. 생각하는 것도 죄라. 심지어는 밥 먹는 것도 죄라. 웃기죠?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인간은 죄투성이죠. 그래서 뭐예요? 아까 우리 읽었지만 창세기 6장에 읽었지만 이 창세기 6장에 하나님 왜 인간을 멸하셨냐? 6장 1절부터 13절 보라니까요. 특히 여기 5절, 6절 돼 있고 오늘 아까 12절, 13절 읽었잖아요. 제가 오전 강단 때 읽었는데 사람들이 행동하는 모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는 거예요. 여기 모든 악한 생각, 마음, 행동, 계획들이 죄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뭐예요?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나중심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의 목적하고 어긋나서 하는 모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얘기하잖아요. 17절부터 20절에 그 하나님의 인도받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면서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배라는 거예요. 성경 빌립보서 3장에도 나와 있죠. 그들의 신. 그들이 섬기는 건 배라는 거예요. 이익이라는 거예요. 다 이익 따라가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막 생각도 굽히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이익, 손해 이런 것 따라서 막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 이익, 손해를 통해서 이익 보려고 남한테 뭐 어렵게 하는 건 뭐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짓는 거죠. 특히 창조 질서를 깨는 동성애와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는 거. 특히 사단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가문에 특히 제가 봤을 땐 이런 가문에 뭔가요 이제 흐름 속에서 우상숭배나 아니면 뭔가 모르게 영적으로 딱 가정의 어떤 시스템들이 되게 이렇게 평안하지 않은 아빠는 아빠답고 엄마는 엄마답고 서로 간에 이렇게 좀 약간 소통도 잘 되고 그러면서 뭐예요 되게 존중하는 집이면요 동성애자 잘 안 나와요. 그 증인이 저예요. 네, 제가 내용은 다 얘기 못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한테 막 이상한 영향받은 형님이 이게 동성 성추행을 했거든요 저한테. 얘기 많이 안 했어요 제가. 근데 그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 건 자체가. 지속적으로 여러 번 굉장히 많이 자주. 근데 제가 그런 거를 이제 당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복음 만약에 없었으면 제가요 딱 생각하기에 아 내가 잘못하면은 그런 쪽에 끌려갈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사단이 그런 걸 심어요. 아마 그 인간은 동성애자 됐을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요 이런 거 많이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인데 이상한 사람들이 많더라니까요. 그 제가 거의 뭐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인데도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영향 받아서 이상한 짓 거라는데 이런 것들 속에서 뭐예요? 말씀 바깥으로 자꾸 이쪽으로 딱 끌려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왜냐면 영적으로 깨졌으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죄로 다시 들어가서 그러면 요 상태가 그대로 있는 요 상태의 흐름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모든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되게 많이 깨달은 건 뭐냐면 그래서 인간에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복음만이 필요한 집이 있습니다. 그게 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진짜 깨닫고 나면 그래서 마귀가 요 죄를 통해서 사람을 파고드는 거구나. 나중심이 되면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나중심으로 안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직 복음 뭡니까? 우리 오전에 얘기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으시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흐름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구원의 길의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찾아오실 걸 약속하고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찾아오실 것이고 그래서 뭐 하겠다? 뱀의 머리 깨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근데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조건을 깨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 뭘 끝냈습니까? 죄는요 여러분 불순종 불신앙 때문에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한 사람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는데 로마서 5장을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는요.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믿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주님 할 수 있거든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것을 나에게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없었어. 예수님이 진짜 기도와 진짜 순종이 뭔지를 보여주신 거죠. 본이 되신 거죠. 여러분하고 저는요 원래 요 체질이에요. 불신앙 불순종. 그래서 조금 가만히요 보고만 누리고 가만 놔두죠. 그러면 여러분 옛날부터 과거부터 여러분 가문에서 흘러왔던 그 흐름 그 체질
그 생각으로 그대로 넘어가서 그거 말하고 그거 생각하고 그거 판단하고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요 조금 치유된 게 뭐냐면 이제 바로는 안 가는 거야. 바로는 안 가고 복음의 것으로 이제 좀 이렇게 재해석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복음 계속 안 누리고 또 복음 바깥에 있잖아요. 그럼 또 그쪽으로 또 좀 가게 돼요. 그만큼 깊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예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불신앙, 불순종 해결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일 많이 배우는 게 뭐예요? 골고다 언덕 올라가기 쉽지 않으시는데, 예수님이요,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빌립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뭐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그냥 순종도 아니에요. 복종하셨대요. 네. 그 십자가에 죽으셔서 뭐 한 겁니까? 우리가 망하고 멸망받아야 될 모든 조건을 내가 다 이루었다. 끝! 내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순종함에 우리도 나도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늘 죄인이지만 그래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신 그리스도 앞에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그 죽어야 될 나, 요 창세기 3장의 나를요 뭐 하셔야 돼요? 요 앞에 이 십자가 앞에 날마다 뭐요?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나의 뭐예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 했던 바울이 얘기했던 게 뭡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항상 뭐예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항상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나를 내가 죽어야 돼요?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대로 원래 죽어야 돼. 육신의 나 하나님 없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보게.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요 죽을 수밖에 없는 체질에 내가 죽어야 된다. 그 얘기는 진짜 죽는다기보다도 뭐예요? 죽는다는 건 아무 능력이 없다. 다시 말하면 아무 힘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걸 항상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불신앙하고 이렇게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게 심각한 영적 싸움이 돼요. 왜냐면 요 부분이 안 돼갖고 거의 대부분이 안 돼요. 거의 안 되는 사람들은 거의 요 부분이 이렇게 안 내려놔지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고 요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매일 이거 인정하면요 달라진다고 봅니다.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뭐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 신앙 갖게 되는데 이제 내가 3절에서 5절이죠. 예수님이 뭐예요?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 저는 그래서 요 사실을 이제 믿게 되면서 부활의 주님께서 내 안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이제 내 안에 주인으로. 그래서 요 부활과 저는요 주인이라는 단어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됩니다. 그냥 주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내가 망해야 될 모든 조건을 해결하신 주님. 오직 복음이라는 말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적용해도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해서 고백할 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되면은 요 사람은 뭐에 순종해요? 성부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겠죠. 이 사람은 뭐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 그 이름을 영광 돌리고 그 이름을 사용하고 그 이름 안에서 살아가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권능과 능력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뭡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능력, 자기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요, 뭘 의지합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을, 권능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되리라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복음이라는 거는 138 속에 그냥 들어가지는 거죠. 들어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 고백을요 매일 한다는 거는요 굉장한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예요?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고 난 죄투성이 인간인데 이렇게 죄가 이렇게 나한테 계속 찾아오는데 이 죄를 과거, 오늘, 미래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와 조건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내 안에 계시면서 죄사함의 이 제사와 응답을 적용시켜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저는요, 너무 감사하다. 예수님 아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 아는 게 전부 다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 그냥 할 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모든 조건 있잖아요. 요때요. 이게 제가 여기 조금만 더 보여 설명하면은 요 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1절 하고 연결해서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막혔어요. 담이 생긴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두루도는 회전칼, 스스로 도는 화염에 돌고 있는 칼이 있어요. 그 칼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었대요. 그래서 못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대제사장이 죄사함 받고 왜 제사를 드렸습니까? 죄 있는 자는 하나님 못 만난다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요때 성소 휘장,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50절 예수님이 영이 떠나시고 이제 죽으시니까 몸에서 떠나시고 죽으시는 그때 하늘로부터 땅 아래까지 하나님과 막혀있었던 그 성소 휘장이 찢어졌대요. 하나님과 막혀있던 이 담이 제거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조건, 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셔서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뭡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담력을 얻었대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을 같이 하면서 항상 고백을 많이 하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육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뭐가 됐다고요? 새로운 살 길이 됐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부르면 이제 예수 이름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우리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어. 영원한 제사장이 내 안에 계세요.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십자가로. 그래서 죄가 있어도 우리는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어떤 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나를 영원히 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사건이래요. 나 죄 짓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계속 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고백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즘 보니까 제가 이거 계속 강조를 했는데 하다가 말다가 안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느낌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걸 하다 말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귀 더 역사해요. 왜요? 자꾸 쫓아내는 사람이 안 쫓아내. 자꾸 마귀를 뭐예요? 결박하던 그리스도를 누리던 사람이 안 누려. 그러면 마귀가 아싸 틈이다 하고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온다니까요. 지금부터 혹시나 자꾸 영적인 누수와 틈이 많았던 분들은요 그리스도 시시때때로 정도가 아니라 24시 계속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 고백하세요. 구원의 길 많이 그리세요. 영적으로 시달리면 하루 10번 이상 그리세요. 1분짜리도 괜찮아요. 그러나 5분짜리면 더 좋지. 여러분이요 시달리는 분들일수록 구원의 길 많이 그리시고 시달리는 분들일수록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죄의 상태 그리고 여러분의 사단이 공격하는 그 포인트를 하나님 앞에 토로해 가시면서 하나님 사단이 이렇게 공격해서 나를 자꾸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떠난 나 중심으로 만드는데 이 흑암의 권세 꺾으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내가 이 묶인 데서 해방되고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나의 길이요 진리 생명 되셔서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주관해달라고 계속 주인 되신 주님께 맡겨보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권세와 축복을 사용해보세요. 근데 그게 전부 답니다. 저는요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사단도 이렇게 건들만한 사람을 건든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여러분 오전에 강단 메시지로 드린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 계속 하면 돼요. 그리스도 고백하고 강단 메시지 계속 듣고 말씀 계속 듣고 은혜 계속 받고 자꾸 여러분의 안 되는 것 속에 그리스도 고백하고 자꾸 이러면서 여러분의 안 되는 것이 올 때도 그리스도 고백하고 여러분이 연약한 거 올 때도 그리스도 고백하고 하고 있으면요 이상하게 마귀가 역사를 못해요.
무슨 얘기냐? 마귀가 일을 못한다니까요. 마귀도 일을 하려면 마귀가 이렇게 맞장구를 쳐줘야 돼. 내가 이렇게 하면서 손바닥을 피면은 이렇게 해갖고 하고 쳐줘야 돼. 근데 이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린 안 쳐. 그러면요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마귀랑 나랑 공범이라니까. 자꾸 이 죄는요 여러분 뭐냐면 마귀는 죄지 생각을 줘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옛날 구미 삼성학교에 우리 지금 교회 안지역교회 그 교회에 어린이집을 하는데 아이들이 이게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이렇게 딱 넣는데 이게 절묘하게 밑으로 내려서 쏙 빠져버린 거야. 10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그걸 7살 반 애들이 그걸 주는 거야. 그러면 그거 갖고 어떻게 돼요? 목사님 선생님 이거 주셨어요 하고 갖다 줘야 되잖아. 얘네들이 바로 앞에 가게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돈을 빼서 까까를 사 먹었네. 까까를 사 먹은 거야. 근데 얘네들이 돈이 어딨어? 까까를 사 먹으니까 선생님들이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거 어디서 났어 해갖고 이제 결국 발각이 됐어요. 근데 애들한테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대잖아. 야, 너 왜 그랬냐? 하고 물어보니까 애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하도 우리가 복음을 많이 들으니까 애들이 다. 근데 애들 뭐라냐? 저는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요. 마귀가 속였어요. 그랬대잖아요. 옛날에 이제 그 군대 있을 때 제가 그 메시지 많이 들었는데 테이프로 이렇게 복음 편지 메시지 하실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딱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틀린 거라고. 여러분 그거 맞냐고. 마귀가 속였으니까 우리가 마귀가 속였으니까 다 마귀 탓이냐고. 저는 마귀 탓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오늘 뭐라고 했어요? 자백하면 마귀 말을 듣고 인정하면 자꾸 마귀 따라가고 나 중심으로 잘못된 선택한 것을 인정하고 자백하면 보세요. 오늘 아까 안 읽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사귐이 있다고 하고 6절을 보니까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는 있다니까요. 우리는 항상 죄인이라니까요. 우리는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죄를 어떻게 죄는 죄를 용서받았다. 다시 말하면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죄는 있는데 너 죄 없어. 재판장이 죄 없어 하고 판결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의인이죠. 그래서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서 죄 한 번도 안 졌습니까? 죽을 때까지 죄 한 번도 안 짓겠습니까? 짓죠. 근데 여러분이 죄를 해결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야! 너 평생 동안 죄 짓고 왔잖아. 네. 근데 예수 십자가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래! 네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됐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네 같은 죄인이 너는 요거밖에 못하고 너는 이렇게 하면서 마귀는 이 죄를 예수님이 해결했다라고 생각 안 하게 만들고요. 죄책감에 여러분 죄책감도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요.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죄책감에 빠졌다 무슨 얘기예요? 죄에 대한 책임. 물론 여러분 죄에 대해서 그렇다고 막 죄짓고 막 다니면서 내가 죄를 해결받았어 하면서 막 함부로 죄짓고 다녀 이 말은 아니에요. 또 이것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방종하는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어느 정도로 이상하게 방종하냐. 나쁜 짓 진짜 나쁜 짓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네가 뭔데 나를 정죄하냐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고 아예 잘못된 거고요.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 주신 거지 그 사람이 죄 안 진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죄를 또 잘못하는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죄를요. 그래서 죄책감에 여러분 빠지면 안 됩니다. 죄책감에 빠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죄를 해결했다는 걸 인정 안 하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시달리는 거죠. 여러분 시달리지 마시고 나의 모든 죄를 과거 오늘 모든 미래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정말 감사함으로 붙잡고 겸손함으로 그래서 죄를 짓고 다시는 그 똑같은 죄 짓지 말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가늠한 여자한테 네가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죄를 통해서 누가 들어오니까? 마귀가 들어오니까. 음란의 영에 잡히니까 거기에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는 게 그래서 뭔지가 이해가 되죠.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그래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상태의 흐름 속에서 벗어나는
그 중심과 자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언정,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막 담배를 핀다 그러면, 담배를 끊고 싶다 그러면, 담배 필 때마다 죄책감 들어오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나 이거 하나님 보셨을 아닌데, 막 술 마시는 분 있잖아요. 아니면 중독 빠진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찾아올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깊이 붙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붙잡아요? 예수님,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이 모든 문제도 주님이 끝내셨습니다. 하나님, 이 담배 피는 문제도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문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회떼잖아요. 권능으로 이 담배 끊어지게 하옵소서 회떼잖아요. 근데 그렇게 담배 피고 기도했는데도 담배가 점점 싫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중독 끊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연약 해결하고 싶습니까? 그때마다 그리스도 주인 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참 답답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을 믿으시라니까요. 하나님을 안 믿어. 그래서 끝까지 내 얘기하는, 그게 죄 상태라니까요. 여러분 내 거를 자꾸 붙잡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의인 없나죠. 하나도 없고 선한 것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요 뭐 어쩌서 내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 안 했다 한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네가 나를 믿느냐, 이제 그거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속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끝났다, 이미 다 해결받았다. 그래서 사죄는 뭡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용서 받았다. 다시 말하면 용서와 해결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더 이상 죄에 묶이고 잡히고 눌리고 시달리지 마세요. 죄는 다 짓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아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얘기했죠? 다 이루시고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끝낸 거를요 내가 다시 끄집어내갖고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는데 나는 그래도,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 유목사님이 예화를 했잖아요. 어떤 애가 축구를 하고 있다가 공을 뻥 찼는데 이게 휙 날아가갖고 이 공이 그 동네에 가장 무서운 아저씨 집 유리창을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아이가 너무 막 그게 마음에 걸리니까 이제 그 다음날 몰려가서 아저씨 어저께 축구공으로 차서 그 유리 깨트린 게 바로 저입니다. 용서해주세요. 근데 이 아저씨가 이상하게 화를 안 내요. 화를 안 내요. 아이 괜찮다. 약간 좀 금이가 있어갖고 어차피 유리 바꾸려고 그랬는데 네가 깨트려줘서 내가 잘 바꿨다. 용서해줄게 하고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 죄를 다시 내가 끄집어내서 확신을 못 가져서 그 다음날 다시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죄송해서 미안해서 아저씨를 다시 가갖고 아저씨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주세요. 이제 아저씨가 그래 니 참 착하구나. 근데 다시 오진 마라. 이제 다시는 오지 마라. 내가 이미 다 해결했다. 이미 다 끝났다. 네 하고 갔어요. 또 밤에 갔는데 또 시달리는 거 혼자서. 저 아저씨도 또 혼날지도 몰라. 아저씨한테 가고 아저씨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이 유리창을 깨트린 거 용서해주세요. 야야 이 바보 자식아 하고 그야말로 지어 터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산다니까요. 죄를요 여러분 해결받았다는 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야 니 뭐하다 왔냐, 니 어떤 죄를 졌냐, 너 어떤 잘못했냐, 너 왜 이렇게 살았냐, 그거 물어보신 게 아니라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는 뭐하고 있습니까? 돌아와라, 허여와라,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나와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멸망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영생을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준비해놨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그 예수님 십자가의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해놓으셨는데, 구원의 문턱을 굉장히 낮춰놓으셨는데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해야 되는, 나 중심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까 우리 말씀 본 것처럼요. 우리가 이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 인정할 때 여러분 어둠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어두웠는데 의롭게 됐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은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인정하고 그 고백할 때.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많이 왜 고백 기도를 많이 하냐. 여러분 항상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항상 여러분요. 그리스도 앞에요. 여러분 나 자신의 내 상태를요. 항상 하나님 앞에 고해 바치세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 고백하십니까? 저는요. 제가 목사이지만 여러분 계속 하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제가 예수 영접하고 복음 깨달은 일을 지금까지 그 기도 계속하고 있어요. 전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연약하니까. 전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 필요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정죄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정죄하지 마세요. 왜냐? 여러분도 죄 문제, 죄 문제 해결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한다.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는 온천을 꿰고 지금도요. 뭐 어떻게 합니까? 밤낮 없이 참소하고 고소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잘못을 끄집어내서 들춰내서 너 왜 그렇게 사냐? 뭐 그러면 하나님 보셨을 때 그러면 너는 네가 그 사람 정죄하는 죄를 너는 안 짓니? 그 저는요. 정죄하는 사람만큼 율법주의 쓰는 사람만큼 나쁜 거 없다고 생각해요. 야, 너 사람한테 이렇게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는 거짓말 안 하냐? 어? 예수님이 그래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한테 뭐합니까? 형제를 일컬어서 나가 바보라고 하는 사람마다 이미 살인한 거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말만 들었지? 너희들 맨날 살인하고 있어. 간음하지 말라고 너희들 말씀 들었지만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 보면 이미 간음한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그 유대인들한테 정죄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네들도 똑바로 못 살면서 너희들도 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 해결받아야 되는 존재면서 뭐 다른 사람의 죄가 어떻니 어쩌니 나만 잘나니 못나니 이런 얘기하고 있냐.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죄. 여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그래서 뭐라고 됐습니까? 막 형제를 보고 그 눈 안에 있는 조그마한 티끌을 보고 정죄하지 말고 네 안에 있는 들보, 네 기둥, 들보는 기둥이잖아요. 기둥부터 뽑아내라는 거예요. 네 안에 죄가 더 많다는 거예요. 못 봐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절대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죄는 사단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와 실수 때문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죄책감에 빠지 말라. 죄책감. 여기 보면 이제 시편 51편인데 이 말씀 저는 읽어보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51편 9절부터 13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말씀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요, 여러분 왜 위대한 왕이냐? 자기가 잘못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해요. 여러분 잘못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멋있는 왕이에요. 839페이지 51편 9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왜 죄책감에 빠지지 않았냐? 이 죄조차도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이 시를 쓴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를 이렇게 흉악한 죄를 지었는데도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죄를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죄를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바로 회개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왜 그러면 여러분 죄사함을 받아야 되냐? 사죄 확신을 가져야 되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죄에 잡혀 있으면 걸림돌이 돼요. 죄가 여러분의 걸림돌이 돼서 성령 인도를 못 받게 만들어요. 여러분 계속 죄 짓고, 죄는 뭡니까? 사실은 성령 인도 안 받는 거죠. 자꾸 성령 인도 안 받으니까 걸림돌이 돼서 여러분하고 제가 계속 어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래서 뭐예요? 이 걸림돌이 안 되는 방법이 여러분이 사죄, 다시 말하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이 복음 충만해지셔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복음으로 충만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복음의 원리를 많은 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다면 눌리고 시달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럼 왜 눌리냐? 왜 시달리냐? 이유는 뭔지 아세요? 눌리고 시달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그래요.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행위와 열심히 한 개도 안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입을 수 있는 육체가 한 명도 없어요. 우리의 행위와 노력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찾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문제 그냥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 은혜를 정말 감사하고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래서 복음,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믿을 때 그냥 선물로 이 사죄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의의 흉배를 붙이세요. 제가 의의 흉배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7장 8장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8장 외워질 정도 보시면 의의 흉배 생깁니다.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자꾸 내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죄를 짓고자 하는 내가 있고, 하나님, 내 속에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육의 내가 있고 영의 내가 있어요. 제가 아까 오전에 로마서 8장 11절 14절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하고 제가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7장 8장인데, 특히 8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어떤 누구도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어지 없어요. 그래서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유업으로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뭘 하면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배입니다. 왜 예배, 기도 이런 거 열심히 해야 됩니까? 왜 언약 잡고 기도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이 요 죄 상태에 있는 나이지만 요 죄를 해결하신 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하고 예배 시간이 필요하고 이 기도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계속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지고, 이게 계속되는 사람은요 사단에게 안 얻어 걸리죠.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 때 여러분이 자꾸 시험에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왜냐? 나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원리가 매일 적용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끝났구나. 예수님 믿으면 끝났구나. 일단 나는요 이제 더 이상 지옥 갈 수 있는 신분이 아닙니다. 멸망받을 신분이 아닙니다. 그래 꼭 기억하세요. 복음 받았다는 건 이제 모든 거 다 받은 겁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복음 누리고 전달하면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주신 복음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는 성령 충만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 그리고 우리 일생 동안 죄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죄 해결받은, 죄가 완전히 끝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복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말씀 충만, 복음 충만한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